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날 살리기 위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물건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할 정도로 구원한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막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승질난다고 그 사람에게 막 화를 퍼붓거나 막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막대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막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누구에게서 난 문제냐면 바로 종들, 노예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부자들 또 주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인종 상관없이 위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노예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한 성도로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거냐면 천대받았던 그 노예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형제라고 해요. 다 형제라고. 거기에는 상전도 있고 노예도 그 교회를 함께 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서로 형제라고 해요. 천대받았던 노예가 한순간에 이제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상전도 내 형제요. 또 그 상전이 나를 형제로 대우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긴 좋은데 일부 노예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저 상전 나하고 형제야. 이것이 집으로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까지도 상전이 내 형제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소홀해지고 가볍게 여겨지고 그래서 일이 소홀해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말씀한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는 믿지 않는 상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상전은 믿지 않아요. 예, 이럴 때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성실함. 나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여기 집에서는 그냥 대충 해도 돼.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또 사회 생활을 같이 합니다. 내 이웃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예, 항상 공경하는 자세, 항상 성실한 자세, 이걸 가져야 되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예, 그 이유예요. 지금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 비방받지 않으려고. 예, 우리는 항상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공경하는 모습을,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요?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 저놈의 자식 부모는 누구야? 부모가 욕먹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굴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공경하는 자세, 친절한 자세, 성실한 자세, 이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믿는 상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상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상전을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형제라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거만한 마음이 생겨요.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거만해져요. 아우, 저 상전 나하고 같은 형제인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자, 왜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함께 유익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형제이기에 막대하는 게 아니라 한 형제이기에 서로 더 잘해서 서로 유익을, 영적 유익, 육적 유익을 얻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등해졌다고 거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치, 자리, 직분, 인종, 학벌, 관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저 사람이, 저 일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이 유익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누구예요?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코람데오라 그랬잖아요. 코람데오. 예, 기억나시죠? 코람데오. 항상 내 마음 안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선자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장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많이 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유익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줘야 되는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유익을 주든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에게 뭐가 따라와요? 유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유익이 되어지니까 잘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저 사람은 막대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아부만 잘하는 사람이야.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해. 분명히 비성실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 하나님의 교훈을 본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하루아침에 건물이 다 세워지는 게 아니죠. 과정이 필요해요. 기초가 딱 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벽돌을 쌓아야 되고 지붕을 씌워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과정이 있어야 또 과정과 시간이 있어야 건축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깎여야 돼요. 깎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것들? 내 안에 그 모난 부분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 모난 부분이 뭐예요?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워서 주변 사람들을 찔러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베버려요. 그게 상하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습관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그에게도 아직 모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 사람이 함께 갔죠. 바울과 함께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는 않는데. 바나바 하고 또 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마가가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도에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이게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돼. 이게 의견이 갈린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둘 싸워가지고 결국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자기 눈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잘라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 마가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자기 몸의 육신의 가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버리려고 그걸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또 깎이고 깨달으면서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나를 하나님이 교만치 않게 하려고 그냥 두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깨달으면서 계속 깎여요. 깎여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돌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저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이 모양도 저 모양도 상관없이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어져 간다고요. 어제 우리 지계숙 권사님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눴어요. 지계숙 권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말씀이셨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난 그때 깨달았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더라. 이거였어요. 그의 인생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고 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90년 넘은 인생을 다 들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깎여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 뜻대로만 되더라. 그것 때문에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이 넘어도 성가대 하시고 90이 넘어도 회개 보시고 90이 넘어도 계속 그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지계숙 권사님을 좋아하신대요. 왜? 끝까지 사역하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본으로 삼으려고. 저 뭐라고? 그만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 90이 넘어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런 이제 샘플을 만들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든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인생 90년 동안에 깎여서 결국 얻은 결론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90이 넘으신 분이 그 80 제 동생들 이제 다닐 때 몇천 원 회비 내라니까 그거 갖다가 또 뭐라고 막 그러면 뭐라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 꿈쩍도 못 한대요. 아무튼 간에
그 몇천 원 때문에 또 틱틱대는 그런 사람들을 내지 말라고. 안 내도 된다고. 예? 그 돈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지. 그거 갖다가 그냥 징징댄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신앙적으로 배워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참,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어주면서 가려고 하는, 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깎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마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모난 이 성품, 나의 모난 이 습관, 나의 모난 이 부분들, 이것들이 깎여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건축이 완성되듯이 완성된 자는 없어요. 예. 아직도 여러분들이 고령이시지만 아직도 깎여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깎이시면서 부드러운 돌멩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예,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